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 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21분의 성도님들 일주일간 일본 교회를 방문하고 무사히 또 몸 건강하게 편안하게 또 이렇게 귀국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경험한 참 귀한 신앙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간청할 시간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요. 기회가 되면 더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마지막 시간 기본신앙 재림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사제스님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참여수교회 기본신앙 10번째 마지막 재림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1번부터 9번까지 저번 시간 구원관까지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또 읽으면서 또 복습도 하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번 우리 신관이죠. 자,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으며 그분은 인류의 유일하신 구주시며 천지의 주제시고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두 번째 우리 성경관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임을 믿으며 참 진리의 유일한 근거가 됨과 동시에 신도 생활의 기준이 됨을 믿는다. 세 번째 교회관 시작.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은 이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로서 사도교회에 부흥된 참 교회임을 믿는다. 네 번째 세례관 시작.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중생의 성례이며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베풀며 세례를 받는 자는 머리를 숙이고 전신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함을 믿는다. 다섯 번째 성령관 시작. 성령을 받는 것은 천국의 기업을 얻는 보증이며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됨을 믿는다. 여섯 번째 시작. 세종례는 주님과 상관을 맺고 서로 사랑하고 성결, 겸손, 용서의 교훈을 가르치는 성례이며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종례를 1차 행하며 신자들 상호간의 세종례는 필요시에 시행할 수 있음을 믿는다. 일곱 번째 성찬례관 시작. 성찬례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의 살과 피에 동참하여 주와 연합하고 원하는 성례임을 믿는다. 이 성례는 필요할 때마다 거행하며 반드시 한 개의 누룩 없는 떡과 포도즙으로 거행한다. 여덟 번째 안식일관 시작.
이날은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내세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지킵니다. 9번째 구원관 시작. 구원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성결을 이루도록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성경 교훈의 실천에 힘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구원관에 대한 믿음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육체적인 구원, 즉 질병이나 재난이나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영혼의 구원, 즉 죄에서 건짐을 받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육체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때로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 구원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것은 사실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으며 또 미래적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적 구원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와 또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사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흰눈처럼 깨끗해지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사실 매일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시각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것이냐라고 고통 속에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의인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 통독하면 상을 주세요? 성경을 통독하면 뭔가 성취감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독하면 남보다 성경의 지식이 더 많아져서 누구를 가르치고 성경에 대한 얘기를 잘 할 수 있어서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빗나간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부터 빗나간 모든 행위와 생각과 모든 삶의 방향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고 살아가듯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죄가 보인다면 그게 은혜인 겁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그걸 불쾌해요. 그걸 기분 나빠해요. 지적당한다고 생각해요. 지적당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적하는 게 은혜이죠. 누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걸 기분 나빠합니까? 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그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기도를 소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지 않고는 내가 날마다 짓는 죄,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날마다 짓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산보다 더 높이 쌓여서
갑자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된다.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든 알고 지은 죄든 내가 주님 앞에 말씀에 엇나간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매일같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토설하고 그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이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회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미래적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심판의 주로 재림하셔서 먼저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영화로운 부활의 그 영체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오늘 여기 앉아 있다고 천국에 가느냐? 아무도 몰라요. 내가 오늘 뭐 열심히 교회를 한다고 내가 천국에 가느냐? 아무도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실족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둡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뻗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달콤한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게 하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정말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늘 이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늘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불완전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구원을 내가 그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세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게 시작이죠. 세상의 끝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마지막 날. 그게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이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정말 갖고 싶어하고 가져서 만족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 왜? 결국 그건 영원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 영원한 것들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걸 가졌을 때 내 영혼이 정말 만족해야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져보셨잖아요. 만족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라질 것들이에요. 세상의 끝이 나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게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해 주러 오셨죠.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가 세상의 시작의 이야기라면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치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듯이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게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의 결국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 반드시 성취되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의 끝이 나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본회의 재림관이에요. 세상은 끝이 있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심판하셔서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게 본회의 재림관이라는 거예요. 재림관. 끝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늘 갈팡지팡하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드는 사람은 왜 그러느냐? 끝을 모르기 때문에. 끝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반드시 확실하게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끝이 뭔지를 아니까요. 내가 이 인생을 다 살아갔을 때 마지막 그 지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오늘 반드시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오늘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내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 마지막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내 믿음을 보는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잠자고 있거나 믿음이 죽었거나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종말론적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재림관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서신서 보면 잘못된 재림관들로 인해서 그 당시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1절에서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잘못된 재림관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하시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얘기를 하고 올라가니까 그때 사람들이 야, 예수님 이제 오시는데 뭐 일할 필요가 있냐, 공부할 필요가 있냐, 돈 벌 필요가 있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해야 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회에 살아가는,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신분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재림가는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단으로 여기는 몇몇 교단에서는 그 교주들이 자칭 내가 재림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1900년 말에는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다미선교회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뭐 19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 예수님이 오신다. 오시면 휴거가 된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시간 기다리고 뉴스에 나오는 거 저도 봤었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니 우리 다 어디 그런 이 땅에 이렇게 천국인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섬에 가서 우리 공동체 생활하자. 뭐 이런 교단 이단들도 아직도 여전히 있거든요. 이단들 같은 경우가 이런 재림관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한다는 거죠. 그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가 만약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짓 예언들을 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도적같이 옵니다. 때, 시간,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도 할 얘기가 없어요. 왜? 바울 사도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온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본회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믿음 마지막 10번째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세상 끝날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만민을 심판하시되 의인은 영생을 얻게 하시고 악인은 영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게 우리 참예수 교회의 재림관입니다. 근데 이 종말적 신앙이라는 것은 두 종류죠. 개인적 종말과 세상적 종말이에요. 개인적 종말은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이 종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 종말이죠. 세상적 종말은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세상이
사라지는 거죠. 이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개인적 종말, 두 종류의 죽음, 사망이 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첫째는 육체적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있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게 죽음이죠. 그게 죽음이에요. 예. 그럼 영혼의 죽음은 뭐냐?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의미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 그게 천국인 것이죠. 내가 뭐 편안하게 있는 게 천국이 아니라 아이고 여기가 천국 같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있는 곳이면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없는 곳이면 내가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내가 환경이 좋아도 그건 천국의 지옥이에요. 그거는. 내가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살아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은 이 불변에서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럼 세상의 종말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다시 강림하시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1장 7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이 다 보게끔 오시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한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족속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육체의 부활과 세상의 종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만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세상에 이 종말이 다가올수록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일어날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교통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 지금 과학의 문명이 뭐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뭐 AI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도대체 이 첨단 과학의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이제 인간의 영생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과학의 이 발전을 가만히 보면 신의 영역에 계속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신의 영역에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과학의 힘을 빌어서 사람을 복제하고 사람을 영원히 살게 만드는 존재로 만드는 그 도전에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끝날에 일어날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고 기근과 지진,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는 마태복음 마지막 24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본주의가 득세를 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징조라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날에 나타날 징조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죄가 이 세상을 관영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가 온 세상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을 보십시오. 감히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한 어려운 그 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18장 4절, 요한계시록 1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죄가 하늘을 다 덮어버리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죄 속에 빠져 있으면 그 죄와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그래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 세상의 죄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하나를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신앙인들 가운데도 신앙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인들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돈을 사랑하며 말할 것도 없죠. 자긍하며 교만하며 무정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거 보세요.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예요. 징조. 예.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말세네 한탄할 게 아니라 그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말세의 사람들이 그렇게 죄가 관영하여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날에 징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 내리고 말세에 참교회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리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참교회는 부흥해 간다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 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해 돋는 동방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하여 다 인을 치셔서 그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 근데 이 참 예수교회가 부흥하는 과정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큰 혼란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마지막 날에는 유대인들이 다시 회심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한 이후에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심판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히브리서 9장 20절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 말.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냐?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저울이 되고 추가 돼서 우리가 살아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 저울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내 생각,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믿음 생활 잘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들 들어봐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생각으로 신앙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살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날 심판 이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4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심판의 결과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오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사복음서를 강의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의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열의 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잘못된 재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느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내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뭘 하고 있다가도 예수님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 교회 안에 있어야지 거룩한 사람입니까? 기도하고 있어야지 거룩한 사람입니까? 내가 거룩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성결하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예배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교회에 모여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 내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운전하고 있다가 오셔도 되고요. 자고 있을 때 와도 되고요. 밥 먹고 있을 때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올바른 재림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시는 이 날은 주님을 만나는 예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부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신부가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성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요. 근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음란한 거죠. 여러분, 신부가 음란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랑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깨끗하게 기다려야 돼요. 등불과 기름을 예비하고 그 신랑을 기다렸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그럴 때 언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때 우리가 졸고 있다가 천국잔치에 못 들어가서 이를 갈며 후회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깨어 근신하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